우리 함께 나눈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빛을 영접함으로 그 참빛과 함께 살아가는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영접한 아주 멋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 가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한 가부의 어떤 심령 살아가는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 그 유대 사회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사회적인 약함, 사회적인 어려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짖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보여줍니다. 완전히 한 재판관을 완전히 넉다운시켜버립니다. 절대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재판관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는, 재판관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빛을 소유한 참빛의 사람, 이 빛의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고 기도하면 재판관의 마음이 아니라 열방의 왕들의 마음도,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바리사인의 마음도,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로마의 정치력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24시 기도 운동, 24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25시 틈만 나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끝없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참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심장부에다가 우리의 기도의 화살을 꽂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빛을 영접한 자의 삶은 바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부에다가 기도의 미사일을 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다가 쏜 우리 기도의 화살은 바로 주님의 심장을 움직여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에 그랬습니다. 시대들에 갇혀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상상하지 못한 것,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삶 과정 여정 가운데서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삶을 재창조하는 제 역사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강야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데이빗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광야에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다가 기도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기도의 언약이 확실하면 주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역을 움직이고 민족을 움직이고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237 나라 24,000 종족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기도의 화살을 저 하늘보다의 심장부에다가 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슴에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인 한 가부처럼 우리 마음에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원한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한 맺힌 기도. 여러분, 이 가부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부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부에 기도의 화살을 꽂아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 재판장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하늘 보좌와 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부였지만 그가 한나처럼 이 시대의 나시린을 위해서 기도한 한나처럼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한 때는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한 사람 사무엘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무엘 주님께서 그 시대에 영적인 개혁운동, 영적인 혁명운동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나의 부르짐을 통하여 얻은 한 시대적인 인물, 바로 참빛 대신 메시아를 선포하며 참빛 대신 메시아를 누리고 참빛 대신 메시아를 그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선포할 지도자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영적인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알을 무릎 꿇게 했던 그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졌던 엘리야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도망가서 저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도망가면서 절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또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최악의 상태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갑옷처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아버지에 대한 부르짖음이 간절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약 없는 기도, 종교적 행위의 기도, 율법적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민족을 변화시키시며 열방을 변화시키시고 열방을 진동케 하며 우리가 볼 때 절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57개 나라의 무슬림 현장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추수운동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갑옷처럼 하나님 앞에 문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적 그리스도의 재판장들, 정치 세력, 금융 세력, 종교 세력, 우상 모든 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운동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민족과 열방 위에 237나라 24,000 종족 위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보는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확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24시간 틈만 나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하늘을 진동케 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바로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가부의 오나 맺힌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유대사에 살아가는 수많은 홀로 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부활의 언약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언약 잡고 모세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했고 야곱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요셉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열방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7년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의 주역이 된 것처럼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을 넘어서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리는 우리에게 원래 주었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40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빛으로 오셔서 그 시대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로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유도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의 참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참빛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참 왕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을 누릴 때 우리 삶 가운데 멋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기력하며 율법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완성하신 구선자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신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80억의 영혼들을 한순간에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성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우리에게 구할 처소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올 때 우리 안에 왕으로서 그분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또 천년의 왕국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참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현장의 가부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절대적 타임, 행복한 타임,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방의 민족 위에 서 있는 빛의 전도자여 선교사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과부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방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멋있는 빛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